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한 절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이유와 목적들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의 본성이 있습니다. 옛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옛 사람의 본성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연적으로 표출되는 어떤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도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자체에게 심겨져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죠. 바다거북이라는 동물이 그 어미가 해변을 거슬러 올라서 그 모래 밑을 파헤치고 알을 낳는데, 그리고 이제 모래로 덮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모래 안에서 부화된 그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를 향해서 그 모래를 헤치고 나와서 바다를 향해서 막 기어갑니다. 어디로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데나 막 가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바다를 향해서 막 기어갑니다. 수천 마리의 떼가 일률적으로 그 바다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을 보면서 바다 거북의 본성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건 그 어미가 자기 새끼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 알에서 부화되면 바다를 향해서 무조건 달려가, 그걸 교육하진 않았잖아요. 바다 거북 안에 있는 본성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하죠. 우리도 옛사람의 본성이 있어서, 옛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갔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을 이 앞뒤 문맥을 잘 따지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가치를 잘 생각하지 않고 읽다 보면, 앞으로 열심히 잘 살아가서 새로운 사람을 입어가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어느 정도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 같은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대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런데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 나가라, 이렇게 들리는데, 새 사람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옳은 얘기겠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교리와 다른 신앙생활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어떤 본성이 우리에게 없다면 죽었다 깨나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건 알겠어. 그런데 이제 앞으로 새 사람답게 살아가려고는 하는데 새 사람으로서 어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건 뭐 예전에 전교생활 하는 것과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응? 앞으로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잘 보고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행해 나가는 것이 그냥 우리의 후차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라면 그건 오래 갈 수가 없죠. 그런데 분명하게 골로새 3장 9절에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보면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말씀이 이제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구원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입으라는 얘기는,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새 사람의 행동 양식으로 살아가느냐 않느냐는 그건 우리의 선택이야 하는 것이죠. 우린 스스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새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옛사람이야. 그래서 우리의 행동 양식에는 옛사람의 본성이 있어. 그래서 그 옛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거 나오잖아요. 그런 게 나와. 그런데 이제는 이 구원의 순간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니까,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창조됐다는 것이니까,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본성이 새 사람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본성은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동물이 자기 어미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냥 그리스도인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삶의 변화도 없고 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응? 왜 그럴까요? 그냥 본성대로 살면 되는 거요. 그러잖아요? 본성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네? 나한테 그런 본성이 없어, 아예. 근데 그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마치 그런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일순간 몇 번의 어떤 자기 행위를 조절하고, 자기 본성을 통제해가지고 어떻게 선한 일을 몇 가지 해나가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또 다 불현듯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본성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성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새 사람의 본성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성이 나에게 들어왔으니까, 이게 새 사람의 본성이 우리 안에 왔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근데 입으라 하는 거예요. 입으라는 얘기는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않을 것인지는 우리 각자가 선택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에 의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 그리스도의 새로운 본성이 내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 본성대로 살지 않겠어. 자기가 정하는 거죠. 나는 그냥 옛 사람이 좋아. 하나님 없이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 날의 세월이 그 옛 사람이 더 좋아. 그래서 나는 그대로 살 거야. 이렇게 선택하면 옛 사람의 모습밖에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새로워졌구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야. 새 사람의 본성이 나에게 들어온 거야. 그렇다면 난 그 새 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가야지. 이게 순종인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 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 새 사람을 입으라 한 얘기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새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새롭게 해나가라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내가 생각한 것이 다 옳았어. 내 삶의 방식이 그냥 옳다고 주장하고 이대로 사는 거야. 그냥 구원 받은 건 감사한 일이지.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니까 감사한 일인데, 지금 내 삶의 방식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 잘못된 일이야 하고,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새로워지려고 생각을 고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그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행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본성대로 안 사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때는 성경에 있는 그 한 구절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진 이 말씀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고 들어봤다고 생각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분명한 요지를 잘 파악하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내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 나는 왜 성령으로 활발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결과 같은 것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할 수도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면서 도대체 구원받은 것이 무슨 효과가 있나 하는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 몸은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해서 내가 남자가 여자가 된 것도 아니고 말이요. 내 육신 덩어리는 그대로 있는데, 그리고 내가 뭐 구원받다가 갑자기 공부를 못하다가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뭐 일치월장해서 지식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뭘 구원받은 것 뿐이지. 근데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뭐가 새로워졌어? 의문이 들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은 영혼 몸의 원리를 적용시키지 않으면 이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거듭난 것은 아는데,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알아. 그런데 그 증거를 어떻게 찾아? 어디서 내가 새로워졌다는 거야? 이 말씀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점점 새로워져.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워져 있다. 아주 그냥 완료해져 있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새로워져 있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야. 근데 뭘 어디서 새로워졌어? 그것이 바로 영혼 몸의 원리를 따라서 적용해 보면 내 몸이 새로워진 것 아니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이 뭐 새로워진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마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마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이 영이 새로워져 있다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은 느낄 수도 없고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는 영역이에요. 누군가 나를 만지면 내가 그 피부의 느낌으로 누가 나를 만졌다는 것을 인식하죠. 또 만질 수 없는 거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 확 죽여버릴 수 있어. 기분 나쁜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나랑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분 나쁜 말을 해가지고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도 우리 혼의 존재를 느껴. 그죠? 네. 그런데 영은 그렇게 우리 육신의 감각이나 지성으로 느낄 수가 없죠. 영을 어떻게 느껴? 영은 그런 것으로 느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 걸. 우리의 감정과 우리 생각으로 느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새 영이 된 거야. 근데 그것은 우리 감정과 우리 생각으로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느낌으로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변화들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거울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상태인지 보려면 거울을 봐야죠.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얼굴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거울로, 이 물질적인 거울로, 물리적인 거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볼 수 있어요.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인지, 영의 요구가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만 내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의 상태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신약의 은혜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법이죠. 거기 하나님의 뜻이죠. 이건 다 영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육신의 눈으로 투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네 자신을 바라봐. 너의 영적인 상태를 봐. 너의 영이 어떻게 새로워졌는지를 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말씀으로 철자화해서 기록하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해서 우리 영을 바라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는 것은 새 사람을 입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영의 요구들을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안 들여다보는 사람은 육신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육신적이다 평가를 받는 사람은 성경 안 본다.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을 어떻게 감지하냐고. 내 영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어떻게 느끼냐고. 그걸 내 마음이 그냥 그렇게 느껴져서, 또는 감정이 느껴져서 그런 것이라면 금방 알 수 있겠는데, 영은 영으로만 분별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안 들여다보면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요구를 알 수도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자기 영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도 없는 거죠. 영의 인도를 받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이 철도 위를 달리는 기차의 앞에 달린 첫 차량과도 갈 수 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화물칸이 수십 칸 달라붙어도 그 첫 번째 차량, 엔진에 해당되는 그 첫 번째 차량이 움직이는 대로 뒤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화서역 근방으로 기차 많이 다니던데, 다 그 엔진이 달린 그 첫 번째 차량이 끄는 대로 뒤에 석탄이나 시멘트 달리는 화물차 아무리 달라붙어도 수십 칸의 차량이 달라붙어도 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요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어떤 자기 양심이 이제 밝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요구들을 쉽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겠죠. 근데 아리까리한 것들이 있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우리 요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 더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제껴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기차가, 열차 차량이 제멋대로 가고 싶은데, 탈선을 해가지고 제멋대로 길을 가고 싶은데 자기를 끌어줄 그 엔진과 같은 그 기동력의 그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의 요구를 알으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요구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요구를 확실하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대체로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영의 요구야.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새 사람,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영의 새로움을 입은 존재로서 그 영이 요구하는 것에 딱 체결이 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체결이 되면 영이 요구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 뒤에 붙은 화물차가 이렇게 따라가듯이 영이 인도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야. 체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도를 듣기만 하고 그냥 있어. 그리고 그 요구대로 안 따라가.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불구하고 그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라.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걸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밝혀지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분명히 자기 얼굴에 먼지가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떼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떼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도 내 멋대로 살아, 나 이렇게 살 거야 하고 지저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나서
그 잊어버리는 거야. 거기서 무슨 자기 행위에 깨우침을 받고 자기의 어떤 생각에 깨우침을 받고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이걸 고쳐보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백날 설교를 들어봐야 뭐해? 잘 들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아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영의 요구가 이것이구나 하고 그대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면 그의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항상 주목을 하는 거예요. 영의 원리를 영적인 것을 항상 추구하고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야. 실행하는 자다. 그 영의 욕을 딱 잡고 서로 체결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영이 요구하는 대로 이끌려가. 그게 본성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 안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있다고 했죠? 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영의 요구를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럼 그 본성대로 딱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면 돼. 끌려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옛날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본성이라는 것이 옛날 본성은 죽었어요. 그래서 옛날 본성이 남아있지 않아,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본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내 옛날 본성이 있어서 남아있어서 그렇게 못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깨우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다만 옛사람이 남겨놓은 흔적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그 육신이야. 옛사람의 흔적이 있을 뿐이에요. 그 흔적이 빨리 가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 옛사람의 흔적을 그대로 몸에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본성은 이미 사라졌어. 옛사람이 죽어서 이것을 알고 인지를 하면 우리가 무의미하게 연약하게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내면에 내 영 안에는 새 사람이 왔으니까 나는 그대로 따라가야지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혼이 생각의 영역이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을 안 하니까 그래도 내 생각이 옳아.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영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도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렇게 하기 싫어. 하고 결정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영의 요구대로 살 수가 없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온전하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봤어? 그럼 그게 하나님의 요구인데 그 들은 대로 실행해. 그러면 그 실행하는 일의 복을 받아. 26절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도 그 행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야.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러분은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건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야? 거룩하게 사는 거죠.
세속적이지 않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우리 생각은 거기에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의 요구에,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인 자연적인 생각으로 야, 경건은 그냥 이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속에 물지 않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 영역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도 경건이야. 이런 영의 요구를 듣는 거죠. 그럼 내 생각에 무슨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봐? 돈 아까워서 못해. 나 돈 없어.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도 쓸 돈도 많은데 말이야. 내가 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야 돼? 응? 부모 없는 게 내 죄야? 남편 없는 게 내 죄냐고. 그런 걸 왜 내가 도와야 하냐고. 나는 그냥 나 한 몸 건사하면서 깨끗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응? 내가 뭐 세속적으로 술 먹으면서 방탕하게 살아가? 나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앞뒤 잘 재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게 경건이지. 뭐 고아와 과부를 내가 돌아보는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내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의 상태인지 아니면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인지 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내 영적인 영역에서 이 영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들었을 때 찌릿했어. 감동이 있었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고 내가 눈물을 흘렸어. 그래서 나는 그걸 믿었어. 그래서 뭐가 새로워졌는데, 그래서 갑자기 네 마음의 생각이 달라졌고, 네 몸이 달라졌어? 그건 아니잖아요. 혼과 육의 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확인하냐고. 그것을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봄으로써 우리가 확인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영원한 제사함을 받은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요구들을 보면서 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네? 영 안에서 일어난 교신이야, 그게. 네?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만 교제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예배는 위험한 것입니다. 내 체험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이 구원의 확신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받게 해놨다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눈에 보여지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감정적으로 뭐 기쁨도 오고 뭐 그렇겠지만 영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느껴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영혼이 구원받는 말이 성경에 몇 차례 나오는데 그럼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영과 혼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냐? 여러분 생각이 새로워졌어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혼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정도까지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까? 내 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적인 구원을 받았는데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영의 요구를 우리들이 따라감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어떤
깨달아지는 구원의 유익에 대한 것들이 있어. 세상을 이제 새롭게 바라보는 방식이 내 안에 들어오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것은 우리 혼까지 다 구원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모든 새로워진 것들은 영 안에 이루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 그죠?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느끼고 또 죄를 졌을 때 자백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또 말씀해놨어.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뭐 어떻게 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어? 하나님으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죄 안 져? 이건 또 무슨 말이요? 이것도 우리 영혼 몸의 원리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 영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서는 죄가 일어나지 않아. 근데 아직 혼과 몸은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이제 온전하게 구원을 받겠죠. 영은 이미 완전히 져 있고 혼과 몸이 그때 이제 새롭게 변화를 입고 생각도 이제 완전히 새로워져 있겠죠. 우리 혼은 아직 우리 생각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변화가 되기도 하고 변화가 되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야 그냥. 육은 뭐요? 우리 혼과 몸이잖아요. 그건 구원받았다고 해서 새로워진 것은 아니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이 새로워진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의 모든 신령한 것들, 영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놓으신 것들을 이제 이 현실 세계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그걸 혼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더 따라야 되겠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내 몸뚱이 하나 편한 식의 삶을 살겠어. 그러면 새로워지지 않죠. 새로움이 벌써 일어났는데 우리 몸과 혼과 영의 영역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영은 새로워져 있는데 혼과 몸은 안 따라가는 거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근데 내 생각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생활을 할 거야. 그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영의 요구들이 그 생각이 변화됐으니까 그 영의 요구들이 그대로 이제 몸으로 나타나고 우리 밖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일치하는 정도까지 가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왜? 영의 영역은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영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려면 혼을 따르지 말고 이미 새로워져 있는 영을 따르라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대다수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거듭나는 우리 영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우리는 우리 영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거야. 내 안에 이미 있어. 나는 왜 기쁨이 없지? 나는 왜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사랑이 없지?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야, 나한테는. 그렇게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믿음도, 기쁨도, 사랑도 이런 거 성령의 열매예요, 다. 열매는 내가 맺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어주신 거지. 내가 막 만들어 사랑을 만드는 거 아니고, 내가 막 기쁨을 만든 거 아니고, 내가 막 믿음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응?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그 성령이 왔으니까 성령은 열매를 맺겠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 것을 느낌으로,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보려고 하니까, 살피려고 하니까 없는 거죠. 그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우리의 감정과 어떤 의지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영 안에 있다는 것을 본 적 있어? 그걸 본 사람 있냐고. 그건 그렇게 파악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할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대. 강권한다는 얘기는 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 일을 해 나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하게 이끌어 가세요? 그게 느껴져? 여러분이 환난과 어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울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충만해져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게 느껴져? 그리스도의 사랑이?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할 때도 있어.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그럴 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거 하기 싫은데 말이요.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도와주라고 하는 거 하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그 사랑의 느낌, 뭐 그런 생각, 이런 것이 있어야 도와주는 거지 뭘 어떻게 도울 수 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너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이끄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에 있어? 우리 안에, 영의 영역 안에 있잖아요.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때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떻게 알아? 그것은 하나님의 영인, 이 은혜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치 않으니 뭐가 일어나겠어? 내 느낌이 사랑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뭐 그냥 사랑하지 못해서 안달을 해가지고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안에, 영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말 자체가 바로 우리 혼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혼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야. 우리 영 안에서는 원수를 사랑해.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 그냥 그대로 가면 우리 본성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 본성, 새로운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어.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놨죠. 예? 근데 새로운 본성이 난 안 해, 싫어, 그렇게 하진 않아요. 예. 우리 안에 아직 새로워지지 않은 생각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지만 변화가 되는 거죠. 생각을 왜 새롭게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안 하는 거죠. 헝가셔, 귀찮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는 나 자신을 전부 다 바꾸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20년, 30년간 품어왔던 그 생각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지 않으면 그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노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노 하라는 게 아니야. 지금 어떤 영의 요구가 왔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내 이슈적인 생각이 그렇게 할 수 없어. 했을 때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거기에 대해서 노하라는 것이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처형대라고 했죠. 자기를 처형시켜.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주님의 뜻을, 영의 요구를 따라서 살 수가 없어.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없어. 로마서 5장 5절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과 함께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경험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게 될 때에 신앙은 성장하는 거야. 우리가 믿기로 선택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원은 이미 이루어져 있었어. 근데 우리가 믿기로 선택 안 했었어. 그런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고 그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믿기로 선택 안 하니까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영원히 죄를 사해놨대. 구원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어. 믿기로 선택 안 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있어. 기쁨과 사랑과 믿음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어. 성령은 계속해서 영 안에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해놨어. 근데 내가 그런 게 어딨어. 나는 기쁘지 않아. 나는 사랑이 없어 지금. 난 믿음도 없다고. 그래서 내가 믿기로 선택 안 하면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감정으로 느껴져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영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영은 우리에게 들어온 새로운 본성이에요. 그냥 본성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막 본성에 자꾸 그 거스리는 생각을 해가지고 역행을 하지 말고 본성을 따라 살아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을 주셨다. 워치만 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서 자꾸 죄가 일어나고 죄가 져지고 자기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드러나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죽었다는 말씀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펄쩍 뛰었답니다. 그럼 내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럼 내가 옛사람답게 옛사람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겠네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나는 그분 그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면 되겠네요. 내 안에서 이런 옛사람 때문에 내가 이것을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네요. 네?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내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신학적 오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 사람이 왔어, 나한테. 새 본성이 왔어. 그럼 난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면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번민할 게 아니라 새 사람을 따라 살아가면 되겠네. 이걸 터득하고 나서 막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었단 말이오 하면서 막 괜히 그 사람을 들썩들썩 하면서 서로 껴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오치반니 간증을 읽다가 그런 대목을 보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 내가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근데 그게 뭘 말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막 죄와 투쟁하고 이 죄가 막 끊어지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왜 이 죄와 이렇게 싸워야 돼? 그럼 내 안에 들어온 새로운 사람은 뭐야? 새로운 본성은 또 뭐냐고. 그러니까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영적인 것에 집중을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의 생활에서 벗어나 있더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나의 철두철미한 명철한 계획과 나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 뜻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면서 거기에 수긍하고 순응하고 가다 보니까 옛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기로 선택하면 나에게 오는 영적인 유익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면 감정은 나중에 느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을 따랐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네.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 정말 기쁘다. 더 기쁨이, 그 감정이 더 새로워질 수 있겠죠. 내가 슬프고 우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셨는데 왜 내가 우울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 하나님의 영의 요구를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또 내가 믿었던 사람들조차 배신 때리는데 그런 거 쫓아가다가는 신앙생활에 평강과 기쁨이 없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해놓으신 그것을 붙들지 않고 있는데 뭘 평안을 느끼고 뭘 기쁨을 누리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고 그걸 의지하고 있는데 무슨 평안이 오겠습니까? 거룩한 생활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지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지 순응하지 않을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을 통해 다 표현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거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많은 영역에서 말씀해 놨어. 그 뜻을. 그걸 찾으면 돼. 근데 그대로 그것을 찾고 그대로 따르지를 않으려고 하고 그냥 내 생각,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견해 이런 걸로 그걸 대처하려고 하니까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없죠. 우리 기도하면서도 혹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알아지면 난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이미 알려져 있어. 대부분의 것이 알려져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일 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보면 그 예수님도 자기 육신의 뜻은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걸 지고 싶지 않아서 자기 육신은.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네? 그걸 아니까. 근데 이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옵소서. 그건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서 내가 이제 죽기까지 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뜻을 찾은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니길 바라고. 하나님 뜻이, 야, 그래? 좀 짠하다, 야. 십자가 지지 마. 그런 응답을 받으려고 하나님 뜻을 구한 거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당신의 뜻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내 육신의 뜻은 다른 데 딱 있는데 그걸 행하기에는 좀 내 양심의 가책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암만 기도해봐. 하나님 그렇게 해라 하고 응답을 주시는지. 하나님 그런 기도에 말씀하지 않으셔. 가만히 계셔. 왜? 아니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뭐. 이미 알려줬어. 그거 들여다보면 돼. 그럼 거기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어.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영의 지배를 받겠다고 결정할 때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뭘 확정해? 어떤 뜻을 확정했다는 거요? 내 멋대로 하겠다는 것을 확정하겠다는 거요? 그건 아니잖아. 내 뜻은, 내 혼의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의 요구는 이것이니까 난 그렇게 영의 요구를 따르겠다고 확정한 거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영의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마음을 딱 정했더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의지를 확정하라는 것이 아니요. 나는 앞으로 새벽 6시에 일어나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그런 확정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영의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확정을 딱 하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영의 요구입니까? 뭐 하나님 말씀 들여다봐야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그런 요구들을 다 주는데도 그건 내 마음과 달라. 내 뜻과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그 요구를 묵살하고 살아가니까 이 영의 요구를 그리스도인이 자꾸 묵살하면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요구를 계속 주고 있는데도 그걸 자꾸 무시하면 징계를 받게 돼 있어. 하나님의 자녀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지.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에게 이제 사실은 이제 청혼을 한 거죠. 보아스가 룻이라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당신의 뜻대로 나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청혼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 집에 그 기업을 부를 자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 그러니까 나보다 더 당신에 대한 어떤 청혼에 대해서 성락해야 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우선권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당신의 청혼을 받지만 그렇게 안 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난 당신의 뜻을 존중합니다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남의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여기 들어왔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이를 알지 못하게 아무 눈에 띄지 않게 이제 집에 가라고. 집에 가서 그 시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어?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해 준 사람은 나오미 시어머니죠.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룻기 3장 18절 보고 마칩시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오미가 그 룻을 안심시키죠. 이제 평안히 가만히 있어라. 염려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리라. 그 사람이 누구요? 보아스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된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된 것이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보아스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 우리에게 성대하게 베풀어질 그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 예수님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와의 성대한 결혼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걸 다 극복해 나가실 거예요. 이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었던 사람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야만 되는 것들이 문제였지만, 그 사랑의 언약을 맺은 사람을 향해서 그 어려움들을 다 하나하나 헤쳐나가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룻에게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 보아스가 해준 약속을 잘 믿고 기다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되는 모든 약속들은 그대로 하면 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혼의 생각을 따를 것인지 영의 요구를 따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칭찬과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뭔 생각, 뭐 잘못이 있겠어. 그렇게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영의 요구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쫓아서 선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는 그걸 훈련해야 되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미 너 안에 새 사람이 들어와 있어. 새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영의 축복들을 영 안에 부어놨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믿음을 가져. 그런 행동 양식을 가져. 네가 열심히 네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너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네게 관련된 일들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꺼내 붙들고 살아가. 이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사람께 믿음으로 살아가. 라고 말씀하시듯이 새 사람을 입었어. 그러면 그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이 왔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염려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 그러면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새 사람이 입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영 안에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부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넘쳐나는 복들을 우리 현실 속에 풀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선택의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나에게 선하고 이롭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오늘 이 한 시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